서강대학교 박광서라고 합니다. 원래 저 자신은 출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복이 그만 못해서 출가는 못하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리학 학위를 끝내고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출가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30대 중반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물리를 하게 된 동기도 불교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불교가 마음이 최고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동양 전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서구의 물질 문명에 압사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최고라든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 문명에 눌려서 어떻게 보면 뇌사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극복해내지 않고 우리 인간의 반쪽짜리인 정신 또는 마음만을 강조해가지고는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 미래의 종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서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산업화, 물질 문명, 또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 과학 정신에 대해서 제가 캐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산사에 안주해가지고 불교가 최고다, 동양 정신이 최고다. 봐라, 서구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동양의 정신을 다시 찾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색식명수,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떨쳐버리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큰 버림, 큰 나섬, 큰 어둠 이렇게 생각하는 출가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만일 거지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돈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이,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재벌이 다 사회 환원을 하면서 돈이라는 건 무의미하다, 더 귀중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뭔가 철렁 와닿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동양 정신이나 불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서양의 물질 문명에 이렇게 압사된 상태로는 마음이 최고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출가를 하기 전에 바로 그 물질 문명의 근원인 산업화 또는 그 밑바탕인 과학 정신을 더듬어 보지 않고 또 더듬은 후에 그 출가를 해야만 제가 미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사회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내가 믿고 부처님에 의지하고 내 개인의 안심 인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시각으로 불교의 위치를, 이 지구덩어리, 지구위를 놓고 볼 때 불교는 세계적인 미래적인 종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시초가 저에겐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출가는 미루고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자. 왜 물리학이냐? 모든 과학 중에 철학과 가장 가깝고 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고 나서 노벨상을 못 받을지라도 이제 후회 없다 할 정도로 서양의 그 핵심인 그걸 꿰뚫고 나서 그래도 불교가 좋다고 그러면 그때 출가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까 드린 대로 사실 복이 그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가톨릭 대학이지만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제가자로 남게 됐고 제가 불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21세기 불교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21세기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서 이념의 문제, 또 남북 이념의 문제. 동서 이념이라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정치 이념의 문제고, 남북 문제라 그러면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경제 이념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이념의 문제 때문에, 또는 그 투쟁 때문에 20세기는 인류가 소모한 세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이념, 두 진영 사이에 편가르기 때문에 많이 죽어갔고, 대전을 몇 차례 치르게 됐고, 그 이외에도 그 갈등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남북이 오가지를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이 다 20세기에 강대국, 특히 이 이념을 앞세운 이 두 가지 이념 체계 때문에 우리는 가위 눌려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20세기는 어느 세기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과학이 산업화를 밀어붙였고, 산업화가 얼마든지 쓰고 살아라 하는 그런 소비 만능, 물질 만능주의를 일으킨 그런 세기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으로서는 인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의 오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언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오리라, 또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중국의 칼이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현실로 다가왔고, 또 언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복지 개념이라는 건 결국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그를 절충을 하기 시작하고 조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20세기 초만 해도 거의 민족 분쟁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인류 긴장의 요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20세기 말에는 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전 인류가 행복해질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21세기, 특히 21세기 초반, 앞으로 수십 년간을 문명 비평가들은 문명 전환기다, 문명 재편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체계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인들이 전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이 자기들만큼 잘 살까봐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큼 잘 살면은 세계 자본이, 또는 세계 자원이, 또 환경이, 이제 환경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파괴되는데, 환경 파괴는 잘 사는 나라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 못 사는 나라들은 니들 좀 참아라, 적게 소비해라. 자기들은 그만큼 소비하고. 이런 20세기 말에 오면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한동안 우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살고 불교를 믿는 국가들은 못 산다. 특히 기독교인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인들 또는 동남아 또는 저 못 사는 나라들이 이만큼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구가 요만큼 성에 있는 거죠. 만일 서구인들만큼 우리가, 지금 중국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사람들만큼 소비하기 시작하면 지구는 망하는 날에 가까이 온다. 불교 정신은 뭐냐? 기독교 정신은 뭐냐?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화, 자본주의 개념을 잘 포장을 해서 얼마든지 파헤치고, 얼마든지 동물도 식물도 다 죽이고, 얼마든지 자연도 파내라, 써라, 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라고 해서, 다만 끄트머리 가서 하느님한테 영광만 돌려라. 이것이 기독교가 산업화와 자본주의를 잘 포장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생산하도록, 소비하도록 조장한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불교인들이
물질 하나를 생산해도 그것이 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요. 이래서 전략해왔던 것을 서구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불교 국가들은 다 못 산다. 이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불교적인 정신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온 인류가 가져야 할 정신이라는 것을 서구인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죽이고 파헤치고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출하면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절절히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한국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적 상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부터, 특히 지도자들이 문화 사대주의에 눌린 뇌사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사회가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빨리 버리나? 우리 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잊어먹나? 우리 문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나? 그리고 서구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들이나? 여기에 정신없던 사람들이 20세기 특히 일제 이후에 우리 지도자들이 자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어느 분은 8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미국 교수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천애니티, 기독교라는 것이 전통 문화 정도요, 사회 정치적인 모랄로서 그런 지도 이념으로서 끌어가기에는 이제 식상해 있는 상태인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도 그저 우리 한가위 정도의 그런 명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은 대단히 기독교가 왕성하고 특히 지도자들이 그걸 잘 이용하는 것 같다.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살았죠. 덜컹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눈에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불국사에 가서 합장을 안 하는 것을 독일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그건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느낌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서경산 스님이 쓰신 책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서경산 스님께서 스님이 된 동기가 어땠습니까? 철학과 교수이자 종교반 지도 교수였던 교수가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 무슨 종교를 가져도 좋으나 불교를 공부나 해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양반이 미국에 가서 당했거든요. 철학회를 미국에 가서 했는데 미국의 철학 교수가 한국 철학 교수니까 부디즘, 즉 불교에 대해서 좀 논해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컥 내려앉은 거예요. 얼떨결에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아, 나는 모태 신앙이요. 철학을 해도 서양 철학을 해서 불교를 모릅니다. 그게 변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사회, 교육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대뜸 한 말이 뭡니까? 몸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신은 서구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린 당신에게 당신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시간 낭비다.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컹해가지고 돌아와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예는 많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우리 문화, 우리 것,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진 지도자가 몇이나 됩니까? 일찍이는
이것은 꼭 지난 반세기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조선시대에 이율곡 선생님이 산사에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이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가장 불교를 억눌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상적인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그 시대의 시류에 따라서 좀 더 전인류적인, 전민족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고 자기 개인과 파당과를 위해서 그렇게 배불 정책에 앞장섰던 율곡 선생님 못지않게 지금도 정치 일선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라는 것은 얘기도 못하고, 저는 항상 불교 신자라고 어디 가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종교 실명제, 금융 실명제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불교가 어째서요? 일부 사람들이, 그 무지한 사람들의 미신이요 우상 숭배라고 해서요?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미래를 구할 종교는 불교적인 그런 보살 정신밖에 없다. 또 야스퍼스 같은 이는 세계적인 종교 중에서 종교를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지금 보세요. 보스니아 사태, 뭐 사태 그래도 거의 다 민족 문제와 경제 문제와 틈틈이 들어가서 녹아들어 있는 것이 종교 문제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가장 사랑을 앞세우면서도 가장 무자비하게 타 종교인을 죽인 예는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 역사는 어떻게 보면 400여 회에 걸친 종교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가 실제 살육 현장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불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교는 절대로 부처님을 위해서 남을 죽인다, 이런 논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 그것이 무지랭이 같고 물질을 전략하는 이 정신이 못 사는 그런 걸로 간단히 표현돼야만 하는 이 20세기 말, 이제 21세기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 인류를 구제한 종교라는 것을 확신할 때가 왔고, 불자들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총체적으로 볼 때는 반민자 정선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문화 문맹과 특히 불교 쪽에서 보면은 정책적 편향,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찬송가를 부른 기억도 나고, 그 시기에 동아일보의 클린턴 대통령이 말이죠, 여기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쳐가면서 백악관에서 나와서 예배 보러 가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와 자기 개인만이 관계되는 종교 문제와 자기 개인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만 공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요, 민족의 지도자, 대중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양 역사가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의 말하자면 별들의 전쟁 같은 그런 역사였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를 앞세우는 지도자들은 문화, 문맹, 글과 말을 모르는 걸 문맹이라고 그러지만, 문화를 아낄 줄 모르고 애정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 또 더 좁게만 표현을 한다면 불교를 모르고서 우리나라 지도자 될 자격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스턴에서 제가 MIT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유학생들을 데리고 서쪽에 한 2시간 정도 가면 탱글우드라고 여름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세이지 오자와가 주로 관장을 하는 그런 음악학교인데, 우리도 물리학을 하고 공학을 하지만은 그래도 좀 문화생활 좀 하자 그래서 거기 놀러 갔다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그 동부 쪽이 이제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 산에 보면은 아직도 눈이 조금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산을 좀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높은 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쭉 쉬고 있는데 미국인 하나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여름인데 올라옵니다. 여름에 눈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크로스컨트리 밑에 그 스키 밑에 바퀴를 달아서 올라오더만요.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반가워하면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잘 됐다. 자기는 부디스트인데 불교 신자인데 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죠. 그게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얼마 전에 교계신문에 나왔었죠. 리차드 기어니 뭐니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불자했다. 그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불교라는 것은 미래를 책임져 줄 철학이요, 종교요,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요, 미신이라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지만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한테 아니 형 젠이 뭐야? 그래서 젠이 그 불교에서 수행하는 참선이라고 하는 거 알지? 그래. 대뜸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놈 미국 놈이 무슨 참선이야? 제가 그래서 그 미국인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젠 그러면은 좀 호감도 가질 줄 알고 상식으로라도 그래도 말이라도 나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미국에 왔으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돌아가면 지도자급이 될 만한 사람일 텐데 말하는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지만 이상하잖아요.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썰레썰레 머리를 흔들더니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는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거들랑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도자라는 그런 말을 듣거들랑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앞으로 돌아가서 외국에 나왔는데 자기나 나라의 문화에 주류를 이루었던 불교에 대한 일편식도 없고 애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충성적인 그런 지식과 적어도 상식과 중성적인 그런 태도도 못 가지는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겠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제가 왜 이 불교 문제나 또는 우리나라 문제를 지나치게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고 문화 사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21세기 문화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다양한 민족의 문화들을 살려내는가 하는 게 과제인데 불교가 그 정신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어느 문화도 그대로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것이 불교 정신입니다. 지방 자치화 시대도 그래서 불교 정신에 맞습니다. 획일적으로 누구 하나가 절대 군주처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도 절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는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 관념에 떨어질 때는 그런 가르침까지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만큼 크고 넓고 포용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21세기에 다듬고 우리가 그것을 펼쳐내야 할, 꽃 피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 문화 사대주의 내사 상태 그만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교의 역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출가 정신의 회복입니다. 출가 정신이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밥 먹듯, 아니 밥보다 더 좋아하던 그 몇 달 기억이 납니다. 골목에 나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뛰쳐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다가 이리 끌려와서 점심 먹고 끌려와서 저녁 먹고 씻기도 못하고 그냥 잠드는, 여러분들 뭐에 그렇게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시죠? 좋아할 때. 연애에 그렇고 돈에 그렇고 명예, 정치, 권력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대상이 달라졌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면은 그것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웃지만 부처님 눈에서 보면 권력 노름, 명예 노름, 돈 노름, 남자 노름, 여자 남자 노름, 이것이 부처님 눈에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로 해가는 줄 모르고 사는 어린애들 보는 거와 똑같이 보실 겁니다.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큰 것을 버림으로 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출가정신입니다. 만일 그게 못 버려졌다 그러면은 아직도 가사상삼 입고 명예심 때문에 이를 그르친다 그러면, 또는 더더군다나 재물 때문에 불교를 망치고 사회를 허물어뜨린다 그러면은 출가자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불살생계 첫 번째 오계도 지키라 그러면서 도반들끼리 폭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존경해야 할 승보 아닙니다. 출가는 뭡니까? 바로 제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 그렇게 이 생에 이거밖에 없는데 하루는 같이 맨날 그거 하다가 싸움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 싸움 하다가 살인도 나고 재산 싸움 하다가 살인도 나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친구가 덜렁덜렁 구슬박스, 이거 저는 끼고 잤으니까요. 그렇죠? 끼고 잤. 그 덜렁덜렁 들고 오더니 나 오늘부터 구슬치기, 딱지치기 안 해. 그러고 턱 저한테 주면서 니들 나눠 가져. 처음엔 좋았죠. 이게 웬 떡이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가? 그때는 무슨 차원이라든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이걸 안 하고 뭘 위해서 사는가? 막연히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려서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놔도 괜찮습니다. 또 죽을 땐 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되고, 명예도 나에게 집중되는 명예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비를 앞세우는 종교, 폭력이란 생각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단 엽치기 하는 거 보셨죠, 작년에? 승려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출가 정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출가는 크게 놓아서 큰 세상을 얻는 것이, 무소유를 하면서 나 중심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 출가는 진정 출가가 아닙니다. 자리만 옮긴 거예요. 모양만 바꾼 겁니다. 타이틀만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출가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적 세계관과 깨달음의 사회성. 우리는 너무나 연기론이다, 동체대비다, 공업중생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서 너무 많은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자. 생각해 보세요. 연기론이라는 것이 불이사상,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이런 합일사상, 원흉사상, 불이사상인데 우리 불교에서 내가 먹고 이 중생이 어떻게 됐고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무수히 법문도 하고 여러분들은 무수히 들어왔으면서도 이 중간적인 나 개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회화되질 않습니다. 가족과 어떻게 같이,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안 가르쳐요. 이웃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와 나아가서 인류, 이것이 어떻게 행복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는 뭘 합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수행의 개념 없습니다. 이거는 신한테 다 맡겼어요. 우주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중생까지는 너무 멀어. 가장 편리한 이것만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모든 사회복지 활동이나 사회 시민운동은 기독교인들이 도맡아서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불의사상이라고 그러면 이 양극단에 이걸 꿰뚫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자들은 불성이라는 씨앗을 움켜쥐고 있는 출가 수행자들을 바쳐서 제가자들은 이 활동 무대로 삼고, 뜻을 활동 무대로 삼고, 여기서 간병을 지극히 하는 것이 내 수행이다. 부처님께 공양이다. 어려운 이웃을 삼풍백화점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부처님의 공양이다. 직접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목구를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 가치화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제들에게. 수행은 스님들이나 하고 우리는 복이나 짓고 내 생에 스님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깨달음이나 얻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생에서 부처님과 약속을 끝내야 됩니다. 내 수행 하루하루 할 것이며 그것은 어딜 통해서나 현장에서 한다. 현장. 이 현장이 포교와 신행의 장이 수행의 장이 곧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와중생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상구보리 먼저 하고 나중에 하와중생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중생 하는 현장이 상구보리 현장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지, 한철 들어가야지 스님 흉내 내다가 우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불교는 점점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자, 불교의 한번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이걸로 보십시오. 84년도 종교 인구를 보면 불교 18.8%, 개신교 17.2%, 5.7%가 천주교입니다. 이게 갤럽 조사입니다. 84년도 동년에 이 청소년을 한번 보면 불교가 8.8, 개신교 20.1, 천주교 4.7. 이건 뭘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자들이. 청소년 어린이 포교 또는 정서 교육에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다 깨달은 다음에 뭐를 하겠다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선우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애들을 보살피는 일이 부처님 공양하는 일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남을 위한 삶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87년도에 정치권이 우리 불교 신자를 어떻게 분석했나 보십시오. 사회적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정당이 조사한 87년이면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죠. 그때입니다. 월간중앙 작년 4월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불교가 5.8%입니다. 어째서 20% 가까운데 불교는 5.8% 정치권이 받느냐. 조직력과 사회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는 17.2%나 그 정도가 밖에 안 되는데 20.9%로 평가를 하고 있고 천주교는 6.0 다 찾고 그 이상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가 25%라 해도 사회적 영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정치권이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91년도는 종교 인구가 27.6%. 왜 그렇습니까? 80년대 후반에 많은 불교 대학, 불교 방송, 지성화, 생활화 지식인들이 나섰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 저도 그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또 우리는 선우나 무슨 대중불교 결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80년대 후반입니다. 보십시오. 27.6% 통계가 그렇습니다. 불교가 잡은 게 아니고 통계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번 보십시오. 조계종 개혁 때 이단 협칙의 한 번 때문에 24.4%로 떨어졌어요. 아십니까? 네. 이 기독교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GNP가 10,000불이 넘으면 1인당 소득이 10,000불이 넘으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도식적인 사상 절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풍부하고 여유 있고 포용적인 이런 사상이 앞으로 인류를 끌어갈 것입니다. 자, 94년도 여기 뭐 청년을 보세요. 11%, 22점. 지금 여기를만 봐도 93년도 작년이니까 한 기독교계가 우리의 2.5%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 안 하는 사찰은 직무유기다.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부처님 공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심하지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94년도 유치원 수 보세요. 불교가 151개, 기독교 655, 천주교 154. 천주교는 교당이 있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무도 거들지도 않습니다. 복지사업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다가 저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 터져도 좋고 공신력이 없습니다. 조직력도 없습니다. 법회 예배 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법회 예배 수가 400여 곳인데 기독교는 4만여 곳, 100대 1입니다. 자, 군종 보세요.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이렇다고 했는데 실제 대접이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 통계가 조금 잘못된데 최근 거는 91명입니다. 91명. 불교가 군승이 91명, 여기가 기독교가 331명. 그 자체만 해도 몇 배입니까? 3.5배입니다. 개신교하고의 차이가. 천주교가 65명이라고 그럽니다. 합쳐서 우리의 몇 배입니까? 예? 4배쯤 됩니다. 4배쯤. 이거 합쳐서 여기 어디에서 87년도 요거 합쳐서 우리의 4배쯤 되죠? 6%. 그렇죠? 사회는 불교보다 기독교계를 4배쯤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해가지고 불교는 저 권투할 때 링에 올라갈 때 말이죠. 불교는 한쪽에다가 그것도 시들시들한 불교를 딱 매놓고 팔팔하게 혼자 뛰고 두들겨 패게 한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초파일 공휴일을 하려고 25년 걸렸습니다. 이 군대 내 통계를 조작해가면서까지 기독교회가 이거를 이렇게 일그러뜨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 책임은 불교계에 원칙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현주소 아직 사회의식과 시대정신 더 필요합니다. 또 불자들이 이기적 신앙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자다라는 주인의식도 필요합니다. 미래 불교에 대한 자기 몫을 해내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또 깨달음과 행 일치돼야 됩니다. 종교는 불교라고 하고 삶은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법문 스님들한테 들어도요, 나갈 때는 부처님한테 도로 내놓고 공양하고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공양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이 바로 나가서 삶으로 연결되죠. 부처님 가르침은 말 속이나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산사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언어 속에, 생각 속에 그대로 묻어나와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혜와 자비요. 또 이것을 다시 하면은 무소유와 뭐라 그럽니까? 이 무자를 잘못 붙여가지고 이 밑에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하고 무책임한 경우 많죠? 한번 보세요. 불자들 또는 불교 지도자들. 이거 잘못 붙이면 큰일 납니다. 기왕에 붙이려면은 무자 잘못 붙였으면 여기다 한자를 더 붙이세요. 무한 책임입니다. 불자들의 정신이 불교 정신이 그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그래서 총무원장 스님이 좋아하는 이게 깨달음이요. 이게 사회화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결론 내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확신 있습니다. 모든 그 미래학자들, 문명 비평가들이 불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 그리고 행, 삶의 현장에서 불교를 펼쳐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불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또는 지구를 위해서 그런 안목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21세기 불교에게 있고 불자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